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월 첫째 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신 사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80세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라일 것인지를 확신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 16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때는 사레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종은 사라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 역시 사라의 소유였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별 거부감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정말 때를 맞춰서 아들도 잘 낳죠.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86세였습니다. 잘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갈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갈은 첫 결혼이죠. 아니, 어떤 처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이 85세 된 노인의 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부인도 아니고 첩인데 자기도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세력은 이미 그때 당시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세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 왕이 전쟁을 벌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소돔에 살던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18명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만 318명이니까 거느리고 있는 가정, 여러분 1000명이 넉넉하죠. 네, 그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지만
그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라의 강제적인 처분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야 잘했다고 했겠죠. 하지만 하갈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하갈이 사귀는 남자가 혹시 있었다면 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여인으로서 사랑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싶었습니까? 즉 하갈은 남의 처분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라의 성격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꼈을지라도 티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사라의 여종인 이상한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던 사라가 90세 되던 해, 즉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갑자기 아들을 떡 낳아버린 거예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죠. 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에 겨워하고 있을 때에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면 나와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 틀림없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별일 없이 이삭이 젖을 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유대인은 보통 3살 때까지 젖을 물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이때도 이삭의 나이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낳았으니까 이삭과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4살 차이죠.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아직 사춘기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복 동생 이삭은 3살입니다. 여러분 둘이 놀으라고 해보십시오. 놀아집니까 그게? 근데 같이 있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고 울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라가 그 장면을 봤어요. 애들이 놀면 더구나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고 웃으면 되는 건데 사라가 모진 조치를 내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천여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거의 왕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황에 딱 끼어드세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이제 하갈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집에서 내보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갈에게 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 냉정하게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빵 좀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 밑에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그래서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생각했을까?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주인 마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인 어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구나 하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었더니 겨우 빵 몇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아마 기껏해야 그때 하갈의 나이 30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자가 17살 아들을 데리고 갈 곳 없어 땡볕으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모습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빵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에 이파리 거의 없는 관목더미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16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화살 한바탕이면 30m에서 50m 정도 되겠죠. 아이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지만 쫓겨난 것은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무슨 죄죠? 하갈은 아들을 떠나지도 못하고 옆에 있지도 못한 채 한 30m 떨어져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17살이니까 어리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나이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진 채 자기와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는 엄마를 따라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갈을 불러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자 하갈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 이스마엘에게 마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그 후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장성해서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아마 10년 정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가나안에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면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간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파라오가 완전히 겁먹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파라오가 겁에 질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과 은과 남녀 종들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종들 중에 하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 나이 차이가 몇입니까? 첩이 되었어도 아마도 하갈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안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실은 내가 정말 진정한 주인님의 부인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주인은 사라는 그때 75세였습니다. 근데 임신 못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 방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라를 대충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자로서 첫 임신이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꼴을 사라가 못 본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할라치인데 여러분 짓밟다, 짓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대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하갈이 샘 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도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천사가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험을 한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우물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지었어요. 뜻이 뭐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그 경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생생했든지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를 짓이긴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럼 그것도 잊고 사라에게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돌아가거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신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이스마엘. 지금 관목 사이에서 울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아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생생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갈의 울음은 기구한 내 인생을 한탄하는 울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를 지켜보셨던 하나님, 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겠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의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음을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돈이 10억이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10,000원 한 장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게 가장 피가 끓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지옥의 영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피 끓는 죽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진짜 합니다. 내 자식들 위해서 저는 기꺼이 죽겠다라는 생각 진짜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 자녀니 참새 한 마리도 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찌 살펴보지 않겠느냐? 너는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나의 눈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들어오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친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진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꼴 좋다,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더니 넌 좀 쓴맛을 봐야 돼, 이렇게 하는 분 계시면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하랴 하면서 당신의 가슴을 때리셨던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악덕 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쥐어짜서 자기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려는 사장이라면 내가 잘못하면 자르겠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맨 처음에 하갈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랑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챙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를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건가요? 저 집사는 사업이 잘 되어서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자녀들도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뭘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있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하갈은 아들과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갈처럼 지금 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참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가 복을 받을 텐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윗 같은 복을 받으려면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다윗 이후로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못하냐? 너는 왜 다윗처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누구처럼을 말하시면서 그 믿음을 기준 삼아가지고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아니지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난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반 누구를 따라잡을 수 없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울면 그래 너는 그 정도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를 너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나는 결국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난 능력이 없어.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지긋지긋해요. 나가서 죽어버리세요.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없죠?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없어서 절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나 정도의 믿음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날 일은 없겠지만 죽었다 깨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다윗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채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나 정도의 믿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향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못하셔도 됩니다. 하갈은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 저와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거창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그릇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정없이 갈궈서 1등 만들어 놓고 사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1등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브라함이나 바울, 다윗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려고 마음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의 모습 그대로 그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부 10,000원 한 것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앉으세요. 주님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짜잘한 거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 예!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름 열심히 키웠는데 이놈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주님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나름 열심히 사업했는데 관계가 어렵고 제 부족한 게 막 드러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겨우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상황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듣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기도는 실제로 해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에게 이론부터 자세하게 배워서 걸음마가 무엇이며 처음에 일어섰을 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한 걸음의 속력이 얼마며 걷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배워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한 아이도 없습니다. 걸음마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건 배워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워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서 만나야 합니다. 천국을 배워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구나를 여러분 경험함으로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구원하셨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의 영을 살리셔야 인식이 가능한 진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하갈에게 뭐가 보였어요? 샘이 보였습니다. 그 샘물로 이스마엘에게 먹이고 이스마엘의 목숨을 구했죠. 샘이 그때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샘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슷한 일 아브라함도 겪었었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에는 이미 순양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이미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눈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양이 보이고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기도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경험을 해봐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지 하고 영적인 세계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그러다가 기도에 미쳐서 날마다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경험. 여러분 이래서 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주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리를 알고 이거였어 하면서 기뻐 뛰고 찬송하고 울고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제 배우셨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말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갈처럼 울며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저 신령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갈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에게도 그 영의 깨달음, 영의 열림,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 있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